2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 그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바울의 그 중심이 1장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모든 관계를 이루는 기초가 되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그러한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시작되고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무런 근거 없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고한 그러한 근거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들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인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의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놓으시고,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미 맛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 발,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나서 빈손으로 와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은혜 속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뭐라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다 주셔서 확인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상실한 마음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헛된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순리로 써야 될 걸 영리로 쓰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행하면서도 자기도 옳다 그러고 남도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을 권장하는 그런 자리에 있고 또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그러한 부패된 인간이라고.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심판 받아야 될 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는 부분의 결론이 나야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메시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뿐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그런 결론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은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대속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아무도 설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뇨?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냐?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의 의. 그냥 믿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있어서 받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야. 구원은 대가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리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우리 죄인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태의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태를 알고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룰 줄 알고 믿었던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인 됨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걸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그 의가 드러낸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값이 지불됐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은혜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식마다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그래서 채찍질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마다 징계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그러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걷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과 곤고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시고 사생자가 된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징계함이 없을지라도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남편이 죽었는데도 아직도 그 법에 매여 있다. 그것은 그가 시집 가거나 장가 가도 배우자가 죽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바울이 나는 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를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육신에 속하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을 해서 계명의 이름에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오라 곤고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두 법이 있어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느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자신을 통해서 안 되는 부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안 되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적어놓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성령께서 증거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 있게 제대로 똑바르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라면 성령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담력이 없는 것이죠. 왜? 안 되는 부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 되어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대신 증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후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후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흔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야 라고 성령께서 말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흔들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또 마귀가 너 같은 게 무슨 천국에 가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야 라고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말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의 고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양자의 영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객이 되어서 400년 만에 나와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요셉 때 이루어져서 애굽에 들어가고, 그리고 모세 때 출애굽해서 천국을 가는 애굽, 세상을 뜻하는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절기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출애굽의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은 우리 인생이 왜 이 땅에 와서 많은 고난을 겪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바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고,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고, 그들의 그 어려운 형편들을 돌볼 수 있는 이해하는 자의 자리에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진정한 완전하고 100%짜리가 어떤 복과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고 문제 있고 한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된다고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래서 양자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양자가 된 겁니다. 근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 중심이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의 중심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은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양자가 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완전해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의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때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부분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은 중보하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께서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안 되는 것, 지금 오라 곤고한 자라고, 왜 난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끝이 안 나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켜서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고 종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그네 길을 걷게 하셔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들, 갇힌 자,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뭘 가르치려고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도 낮아지셔서 동참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채우라는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요.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진정한 찬송은 그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진짜로 제대로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하는 그 자녀의 마음에서 부르는 찬송,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찬송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네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속은 아니구나, 이렇게 아시죠. 그러니까 영광을 100%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말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이를 위해서 모든 만물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체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도 돕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이 로마서에 다 기록된 거죠. 성령께서도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냐. 은사로 주기. 은사라는 말이 뭐 방언에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선물로 모든 걸 다 안 주겠냐. 선물 공짜라는 말이죠. 선물 공짜로 주는 겁니다. 돈 받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그냥 거저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존재가 없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하고 있고, 사도들도 위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서 끊어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 도표가 성막입니다. 하늘에서 보여준 그 모양대로 지어서 양의 문이 되는 성막의 문이고, 그리고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율법의 자리에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막을 하나 지나는데 그건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금촛대, 성령을 뜻하는 금촛대가 떡상을 쫙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떡상에 참여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은 떡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금촛대를 들고 나와가지고 번제단을 비추거나 물두멍을 비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떡상을 비추는 일을 하는 것, 금촛대, 그 안에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의 주된 그런 주목을 받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떡상입니다. 12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속에서 이 떡상이 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또 부어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너희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면서 찢을 살과 온몸에 흘릴 피를, 물과 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바라보고 되새김질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려고 성령께서는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그러면 그 떡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내가 알던 모든 것,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표대를 정하고 달려간다고. 에베소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능히 깨달아 그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사도들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흠이 없는 구별된 그러한,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진짜 죄 없는 자가 됩니까?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든지 죽어서 다시 부활한 그런 몸을 입을 때 죄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에 고대하는 것은 마음에 정말 자녀의 중심을 가진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위해서 피조물들과 사도들과 성삼위의 하나님이 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돼서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는 딴 데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에 우리도 같이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했은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믿음은 어떤 말씀일까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9장에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과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살려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은 어떤 믿음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얼마큼 돼야 된다고 말하냐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 줄 행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성막 속에 그 떡상을 계속 되새김질하도록 성령의 불빛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한다고.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요, 잘 안 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잘 되는데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죠. 오히려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하신 마음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더니 그걸 뭐 예배 드리는 방식을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밑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세대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기들 멋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그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우상숭배도 맞다 그러고 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아오고 노력질하고 정복하고 맞다 그러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 속에 있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유대인들처럼 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하지를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변화를 받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분별된 것을 따라서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산 제사는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양을 목을 따서 온몸 피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마디를 끊어내고 내장을 빼내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제물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이 세대를 본받았던 생각, 유대인들 같이 생각하고 있고 로마인들, 이방인들 같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을 다 뜯어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뭐 어떻게 가서 선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하고 교회 와서 밥을 열심히 짓고 뭐 청소를 열심히 하고 그런 얘기 한 게 전혀 아닙니다. 로마서에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밥 짓고 뭐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돌아다니는 바울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부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다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미 앞에 적어놨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그걸 설명해 준 내용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으라 그러면서 다른 얘기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그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겁니다. 만물을 총동원하고 계시고 사도들도 이 일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도 이 일을 위해서 돕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확실시 돼 있는데 딴 쪽으로 자꾸 유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우리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가?
무엇이 정말 생명을 버릴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가? 우리가 이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말씀 한마디면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온 만물을 다 주고 바꾸려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중요하게 보는 걸 우리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12장까지 이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어디 있냐 그러면 첫 번째는 구원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아가페 사랑 속에서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각고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모든 서신서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에 거의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그거 흔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론해주고 있지만, 두 번째로는 성도들 간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는 부분을 부차적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의 안 되는 삶을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목적에서 기록된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얘기,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삶에 대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서신서들이 뭐에 집중되냐? 그럼 복음에 집중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살아라.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후에는 이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또 사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을 말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유대인들도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로마서를 보면 볼수록 그들이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가지고는 마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를 봐주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약점을 찌르면 우리는 100% 다
99.9%가 아니라 100%다 넘어집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욥을 잘 알죠? 우리가. 욥이 완전한 줄 알았는데 그를 마귀가 가서 들고 치니까 욥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실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게 분명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그러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볼 때 욥은 어땠냐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마귀 앞에 자랑할 만큼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고 치니까 그가 처음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간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고통이 극심해지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욥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숨겨진 부분들을 다 겉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아무 앞에 쓸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에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무도 쓸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를 채울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가려줄 그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내가 잘하고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그들을 다 매도해가지고 그들은 진심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들 생각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진심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라. 마땅히 품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각각 맡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맡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괜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세금 바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교회들이 세금 바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세금 받을 자에게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라에 필요하다면 바치고 교회도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고 떳떳하게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 세상에게도 말해줘야 됩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복음의 분명한 증거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무도 하고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먹는 자도 있고 못 먹는 자도 있는데 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교회 속에서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를 중요시 여기는 거에 대해서도 나를 중요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요히 여기고, 그리고 중요시 않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요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라고 15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담당한다는 말은
빚진 자와 같이 그것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것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를 품습니까? 유대인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로마 속에서 유대인들은 소수 계층이겠죠.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 로마 교회, 그 이방인들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잘난 척하지 말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부분,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된 것은 유대인들을 품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이 그를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셨다고 얘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인지 다 품고 계시다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나눠져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느니,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라 해서 이방인들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다, 이런 말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루리온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 말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내용이 1장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너희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얼만큼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지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혔었다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는 여기 지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요, 내가 지금 그 마음을 품고 로마에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을 뒤로 미루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와 함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로마 교회에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뒤에도 그와 같이 22절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나 여러 해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면서 로마에 가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무슨 교제일까요?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차 마시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차 마시려고 로마 여행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미터이의 이 부분을 인용해가지고 전 지역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 교회 옆에 와서 복음 전하냐고, 교회 주변에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이런 남의 터에 왜 세우냐고 하는 이런 말로 이 말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제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제 더 복음을 전할 데가 없고 이제 내가 로마로 가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마게도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이익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주변이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꼭 내가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바로 옆에 집을 내가 구원 못 시키고 다른 사람이 와서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을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존중히 여기고 한 마음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다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그 방해하는 도구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변형시키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진짜로 정확하게 말씀의 앞뒤를 다 이해하면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는 자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영혼들을 어둠 속으로 물어내서 무지몽매하게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이 소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냐 그러면요, 복음 전하러 가면 우리 예수 믿어요, 딴 데 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서 문전박대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놨는지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들어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남이 터의 지역에 금고 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행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함께 복음을 전할 동역자를 보내줬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돕는 자를 보내줬구나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켜서 바울을 지역주의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라고,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 세우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나간다면 지역을 복음화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문제가 뭐냐면
절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야. 교회가 들어오면 목사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목사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날마다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며 복음의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